안녕하세요. 시절인연입니다. 얼마 전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진행되었던 한 행사에 보조요원으로 촬영 자원봉사를 하면서 드론으로 호수공원의 전경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그 영상을 올려봅니다. 영상만 보면 지루하니까 영상과 함께 제가 퇴직 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평온한 삶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 경우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막상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그런 여유로운 생각보다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분노가 모든 다른 생각들을 집어삼키게 되죠. 제가 겪은 이 이야기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하늘이 깜깜해지는 두려운 일이기도 할 겁니다. 아내가 작은 규모의 카페를 운영한 지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년 전쯤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는 아내가 운영하는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입이 우리 가족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했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였는데 오픈하고 5년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장이 오픈하고 난 후 사회적으로 중저가 커피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나더니 마침내 우리한테도 걱정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더군요. 같은 상가 건물에 우리 매장 겨우 몇 칸 옆으로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카페 중 한 곳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이미 다른 점주들이 많이 겪던 일이었는데 대부분 새로 입점한 브랜드에 손님들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폐업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폐업까지는 아니어도 잘 운영해서 새로 오픈한 매장과 손님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도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서 운영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저편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소식을 카톡으로 건조하게 사실 내용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문자에 위트와 감성 그리고 이모티콘이 풍성한 사람인데 그 건조한 레터링만으로 나는 아내가 받은 타격과 불안감, 우울감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으로 가장의 경제적 역할을 반납한 나는 아내에게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게 했다는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감에 한없이 위축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건 무슨 일인가? 나의 평안했던 일상은 얼마나 가볍고 위태로웠던 것이었는가? 갑자기 아내의 문자 하나가 나의 권태로웠던 세상을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살벌한 투쟁의 전쟁터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짧은 순간에 다양한 감정을 겪고 나서 내 마음부터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매장보다는 아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흐트러진 내 마음도 그것을 통해 정리하고 평정심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특별한 마술 같은 아이디어는 당연히 없겠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평범한 지혜의 말씀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관심 있게 읽은 책을 통해 많은 감명을 받았거나 나의 취미이기도 했던 마음 공부를 통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아내와 조촐하게 한잔하면서 자분자분 내 생각을 전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아내에게 전했던 말의 핵심은 순리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너무 싱겁기도 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의 해결책이 있기도 합니다. 순리는 뜻으로 풀면 이치에 순응한다는 말입니다. 이치는 법칙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조금 확장해서 질서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존재하고 운영되는 법칙, 원리, 질서를 의미합니다. 순리에 따르는 삶은 종교적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수행 정진의 목표로 삼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색한다면 삶에 대해 좋은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외부적 조건 등이 갖추었을 때 조건이 만들어주는 복락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면적 관점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순리에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태우고 열망해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 몸과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요. 나의 능력 밖에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야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고 하늘이 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한 열망으로 애타는 감정을 가짐으로써 그 상황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에픽테토스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찌하죠? 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으니 관점을 바꾸어 오히려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은 순환 속에는 더 크고 좋은 이유가 있으나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것은 곧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로파티입니다. 내가 운영하던 매장 옆에 경쟁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해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분노하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은 상황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을 해 나가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해도 이 역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니 내가 그 결과에 감정을 내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의지를 걸고 마음을 내고 결과를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 합니다. 괴로움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순리에 따르라는 말은 이러한 욕심을 비워내라는 소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대신 본래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장애도 없고 제한도 없어 무한히 자유로운 것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개개인을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 배역을 맡은 배우로 비유했습니다. 전체 무대를 만드는 것은 신이고 신은 모든 존재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할 중에서 하나의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 배역이 왕의 역할이면 좋겠지만 거지의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혜를 많이 받은 역할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핸디캡을 가진 배경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즉 운명을 사랑하고 주어진 배역에 최선을 다해 누구도 하지 못할 혼신의 연기를 하라고 충고합니다. 진정한 배우는 배역을 탓하지 않고 배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단, 연극과 인생에는 명료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는 배역은 주어지지만 대본이 없습니다. 인생의 대본은 연기하는 사람이 맡은 역할에서 스스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배역을 탓하지 않고 그 배역에서 스스로 최선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런 면에서 개개인은 무한히 자유롭습니다. 여담이지만 대본이 있는 드라마에서도 어떤 무명 배우가 아주 소소한 단역에 엄청나게 영혼을 갈아 넣은 연기를 선보인 나머지 시청자들에게 깊게 각인이 되어 시청자들이 계속 이 연기자를 보고 싶다고 청혼을 넣어서 드라마의 전개 과정에서 점점 대본 분량도 늘어나고 조연에서 주연급이 되고 드라마의 줄거리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배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드라마의 배역이 거꾸로 전체 줄거리를 바꾸게 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상권의 변화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속상해하지 말자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냉철히 상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향을 찾아서 즐겁게 그것을 열심히 해보자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과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삶의 위기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위기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기회로 관점을 바꿔보자 하고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자유롭게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시각을 갖게 될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역동성이 아니겠느냐 하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전한 말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나의 이 엉성한 이야기들은 꽤 그럴듯하게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아내의 기분도 나아졌으며 나와 아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이 3년 전쯤이고 지금은 어찌 됐을까요? 지금은 그때의 이야기들이 지나간 일이 되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1년 후 그때보다 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카페가 또다시 근처에 오픈을 하는 더 큰 위기도 있었으나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는 지금도 동네 사랑방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며 휴식과 여유를 제공해주는 좋은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순리에 따르는 삶. 이 당연한 진리의 말씀은 아직 저의 생활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깊게 화두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꺼내어 들고 늘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 화두는 무엇인가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